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러네요. 2016년이니까 벌써 재작년입니다. 세월이 금방금방 빨리 갑니다. 2016년 3월 달에 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대결이 있었죠. 우리나라 이세돌 바둑 그 선수하고 알파고의 대결 아주 진지하게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간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 머리 좋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봤는데 하여튼간 마음 아프게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2017년 작년입니다. 작년 3월달, 4월달인가요? 그럴 겁니다. 작년 4월달에 번역을 하는 대결을 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번역을 대결을 했는데 사람이 압승을 했습니다. 한 24대 한 9 정도로 사람이 압승을 했습니다. 인간의 감성 아니면 글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인간의 마음을 인공지능은 아직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번역 얘기하니까 요즘에 그 스마트폰에 보면 번역하는 그러한 앱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요. 어느 나라든 간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럴 것입니다. 나라만 지정을 하고 우리말로 상현아 안녕 하면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하고 또 문자로도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같이 외국어에 아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해외여행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한번 활용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세기에 최대 대결이 있었죠. 가장 오래됐고 또한 힘겹게 대결을 펼쳤던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입니다. 서로 체제가 자기들의 사상이 우월하다고 계속해서 대결을 펼쳐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다 끝난 이야기지만 지금도 보수라고 하는 그리고 진보라고 하는 그러한 진영에 서서 서로 간에 대결을 합니다.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교육적인 것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결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요? 대결을 하면 대결을 해서 이기면 승자에게는 그만큼 우월감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승자에게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고 그 관철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함을 가져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결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갈라진 이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인데 엘리야 선지자와 북이스라엘 왕의 일곱 번째 왕입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죠. 그 왕과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와 왕이 싸움을 하고 대결을 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신들의 전쟁인 것이죠. 신들의 대결 구도를 대리전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이 대결을 치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 신과의 대결이
있었듯이 또한 하나님과 재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만문신의 대결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이것은 말 그대로 왕들의 열전입니다. 왕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서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우리처럼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열왕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이 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의 그 일대기를 쭉 기록해 놓은 그러한 열기들입니다. 열전들입니다. 다윗에서부터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까지 약 4세기에 걸쳐서 그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4세기 하면은 400년 정도의 역사이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다윗의 통치 시대, 그리고 다윗이 죽기까지 한 단락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등극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솔로몬 시대를 기록해 놓은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왕들, 분열왕국 이후에 펼쳐지는 그 왕들의 세계를 그려놓는 그 말씀, 그것이 주전 한 9세기 정도까지 기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국들을 세우시고 그 왕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왕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붙여주시는데, 그런데 왕정시대에는 왕들과 선지자들이 사이가 좋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갈등의 국면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호되게 질책하는 선지자지. 그런가 하면 분열왕국 시대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의 제자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또 스마냐, 예후, 미가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 말씀에는 이 선지자 중에서 가장 파워풀하다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은 전부 다 22장입니다. 22장인데 그 중에서 5장, 그러니까 열왕기상 7장부터 17장부터 21장까지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기하기 방대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록해놨는데, 그 엘리야의 활약, 즉 바알을 추종하거나 대놓고 섬기는 왕들과 치열한 대결 구도를 그려냈던 엘리야의 기록입니다. 열왕기상에는 모두 8명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8명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들이.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루 말할 수도 없죠. 다윗 유다 가문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나머지 지파들을 모아서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의 지파하고는 무조건, 유다 지파하고는 무조건 반대의 그러한 길을 갔기 때문에 역시 신앙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왕, 그의 아들 나답입니다. 나답왕,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은 이 나답 왕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갔던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왕은 바하사 왕입니다. 이 세 번째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15장 34절에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죄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왕이 아하시야 왕입니다. 이 왕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22장에 보면 52절에서 53절 말씀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 중에 행했다. 그러니까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답습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합 왕은 7번째 왕입니다. 7번째 왕. 네, 8명의 왕들 중에서 7번째인데 안타깝게도 가장 최악의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30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사레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혔고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살았고 또한 이방 여인을 이세벨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고 이세벨을 통하여서 가져온 바알신 그 신을 섬기게 되어졌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에 바알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서 그 안에 바알신과 아세라신 풍요의 신들을 모셔놓고 그곳에서 절을 하며 예배하며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아합 그리고 아합의 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알을 섬기며 또한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기근을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3년쯤 되어질 때 이제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아합의 신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입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 그들을 50명씩 그룹으로 나누어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굴 속에 숨겨서 그들을 공양합니다. 계속.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를 찾아보자.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그 오바댜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에게 거짓말하면은 다 죽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못 봤다라고 한다면 그게 나중에 들키면 다 죽었기 때문에 오바댜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왕이 엘리야를 찾으러 가자라고 하니까 엘리야와 오바댜가 따로따로 다른 길을 통해서 가는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가서 왕에게 전하라. 나를 만났다고. 선지자여,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가가지고 아합 왕에게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 어디냐 가보자 했는데, 그 왕을 데리고 내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합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인도해 가면, 그때 당신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오바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가서 전해라. 내가 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러 그곳으로 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이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적반하장이지만 엘리야의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레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왕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850명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우리가 각자 믿는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여기서 겨뤄보자. 제단을 쌓고 제단에다 제물을 올려놓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이 제물을 불로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인 것이다 라고 해서 합의하에 대결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850명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다 제물을 잡아서 올려놓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한나절이 지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요동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졸고 있는가 보다. 더 크게 외쳐봐라. 어디 가서 주무시고 있는 거 아니냐. 더 크게.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막 찢어가면서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단의 제물은 그대로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녁 소제를 드릴 때쯤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래서 다시 제단을 수축을 하고 그리고 제물을 얹어놓고 그리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깊이 파서 사람들에게 그 도랑에다 물을 가득히 부으라고, 그리고 제단에도 물을 가득히 부으라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우시고, 제단과 땅을 다 불로 태우시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으셔서 마른 땅에 되게 하셨다고.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졌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참 신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갈멜산의 대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제단으로 나오게 한 일입니다. 제단으로 나와서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요. 제단을 다시 쌓았다고요. 수축했다고요. 우상으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다고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제단을 다시 수축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세벨의 제사장들, 바알신과 아세라신들의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단이 더럽혀졌습니다. 오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활을, 내 환경을, 내 여건들을 탓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을 탓하지 마시고, 먼저 내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예배는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상으로부터 내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그래요. 예배가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에서 후배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어렵지 않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엄청 편해요. 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일주일 내내 예배가 없으니까. 새벽 예배도 없죠. 수요 예배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역 예배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하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게 전부래요. 성경 공부 한 번 하는 게 전부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해? 아니 뭐 하긴요. 신방하자. 우리처럼 이렇게 한 구역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한인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 가정 신방하고만 하는 거예요. 한 가정 신방하면 한 가정. 설교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크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가 엄청 많습니다. 주일 낮 예배 있죠. 한번 읊어봅시다. 주일 낮 예배 있죠. 또 찬양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모교 찬양 예배가 또 있어요. 우리는 안 드리지만 금요 심야 기도회가 또 있어요. 구역 예배가 또 있어요. 날마다 새벽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성화되어지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찾아보면은 다 기독교인이라고요.
권사라고요, 장로라고요, 집사라고요. 다 그렇대요. 가정은 더 무너집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가정은 점점점 무너지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이 우상으로 더럽혀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 우리가 아무리 가지가지 예배를 정하여 드린다 해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상으로부터 지켜내서 성결하게 내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상에 오염되어 있고요. 아니, 우상에게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회개입니다. 삶의 회개. 내가 정결한 삶을, 정결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간다, 정결한 육신의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만문신과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만문에 끌려다니면서 그 만문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철저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원하는 예물은 있습니까? 영적인 감동과 감동이 흐르는 찬양과 기도가 가득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아 형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우상으로 오염되어 있고 우상으로 무너진 우리의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개혁되어야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설 때 우리의 생활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모든 삶의 형통함이 무엇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엘리야 시대에, 아하방 시대에, 그 시대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합에게, 엘리야에게 전해줬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구의 말씀으로? 나에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갈멜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분량의 이야기들을 왜 성경에 기록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상대해야 될, 대결해야 될 우상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우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제단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리폼드 처치, 폼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폼을 날마다 개혁해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의 예배는 건강한지, 나의 예배는 신령하고 진정성이 있게 드려지고 있는지, 우상들로 인해서 우리의 순결한 신앙들, 샤론의 백화파와 같은 우리의 신앙들이 오염된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킵시다. 우리의 경건을 회복시킵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성결하게 회복시킵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개혁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대결 구도를 이루고 싸우고 있는 우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서 여러분의 제단이, 여러분의 믿음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